날라까 성자의 길을 묻다. 시다르타가 태어났을 때 장차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아시타 칼라데왈라의 조카인 날라까는 삼촌이 유언처럼 남긴 훗날 사키야 족의 왕자가 세존이 되거든 반드시 찾아가 법을 묻고 청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는 당부를 듣고 즉시 출가하여 유행자가 되었다. 날라까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으나 삼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세속적인 부가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감행한 후 히말라야의 한 기슭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날라까는 유익한 생각을 지니고 최상의 청정한 삶을 보는 이가 출현하면 그 가르침을 받아 지니겠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온갖 공덕을 쌓으며 승리자 세존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하루하루 감각 능력을 수호하며 청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에게 시다르타가 대각을 이룬 후 붓다가 되어 와라나시의 녹야원에서 5 고행자를 상대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그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와라나시로 달려갔다. 이시바타나에 도착한 날라까는 곧바로 붓다에게 예경한 후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존이시여, 저의 삼촌이신 아시타 칼라데왈라께서 세존께서 탄생하실 때 세존의 모습을 살핀 후 제게 당부했던 말씀을 듣고 저는 세존의 출현을 기다리며 히말라야에서 홀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보내다가 얼마 전 세존께서 이곳에서 첫 설법을 펼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집 없는 삶을 찾아 탁발의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모든 현상의 피안에 도달하신 세존께 여쭙겠습니다. 부디 성자들의 최상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대에게 성자들의 삶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자들의 삶은 성취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려주는 것을 굳건히 하여 단단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성자는 마땅히 마을에서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여야 합니다. 정신의 혼란을 수습하여 고요히 하고 교만을 떨쳐버리고 유행해야 합니다. 가령 숲속에 있더라도 불의 화염 같은 높고 낮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숲속으로 놀러오거나 땔감을 구하러 온 아낙네가 수행자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아낙네로 하여금 유혹하는 마음을 내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성적 교섭에서 떠나 온갖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해 적대하지 말고 애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탄생 당시를 지켜보았던 유행자였기에 그런 것인지 가르치는 붓다의 표정과 목청은 매우 진지하고 엄숙했다. 붓다의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라까의 눈빛도 가르침이 진행될수록 반짝였다. 붓다의 설법이 계속됐다. 수행자는 배를 가득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욕망 없는 것이 소멸됩니다. 성자의 삶을 사는 이는 탁발을 하고 나서 나무 아래로 가까이 가서 자리를 잡고 숲속의 빈터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하게 선정에 전념하고 숲속에서 즐기며 스스로 만족해하며 나무 아래서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오면 마을 어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의 초대나 가져온 것을 너무 반겨서도 안 됩니다. 마을에 이르러 가정집에서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얻고자 하는 이야기를 삼가고 암시적인 말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손에 바리떼를 들고 다닐 때 사람들은 그를 두고 벙어리는 아니지만 벙어리같이 생각합니다. 시물이 적다고 꾸짖지 말고 시주를 경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최상의 삶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붓다는 이어 성자가 되는 해탈의 길에 대해 설법했다. 날라까여, 지금부터는 내가 성취한 해탈의 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면도날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배에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비린내가 없이 집착이 없이 청정한 삶을 궁극으로 삼아야 합니다. 홀로 앉아 명상을 닦고 수행자로서의 수행을 배워야 합니다. 홀로 있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해탈의 길이요. 성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방을 비추게 됩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선정에 든 현자들로부터 찬탄의 소리를 들으면 더욱 겸손해야 하고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작은 여울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님은 가득 찬 연못과 같습니다. 수행자가 많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느낀 가르침을 설하며 스스로 느끼는 대로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제해서 스스로 말을 삼간다면 그는 성자의 삶을 누릴 만하며 성자의 삶을 성취한 것입니다. 붓다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간 난락가는 치열한 정진을 거듭한 끝에 머지않아 아라한과를 얻었다. 야사, 붓다를 만나다. 그 즈음 야사라는 청년이 와라나시에 살고 있었다. 그는 와라나시의 부자 상인의 아들로 준수한 용모를 가진 젊은이였다. 부자들이 의뢰 그랬듯이 그에게도 감각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여유가 제공되어 있었다. 철 따라 옮겨가며 지낼 수 있는 주거시설과 환락의 정원은 물론 온갖 이국적인 음식과 마실거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매일 밤 여흥을 제공해줄 여자 악사들과 무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헝클어진 머리에 큰 소리로 코를 골며 거실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쓰러져 잠들어 있는 악사들과 무희들이었다. 항상 깔끔하게 치워지고 값비싼 가구로 치장되어 있던 거실이 그날따라 화장터처럼 보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깔끔하고 섬세한 성정의 소유자인 그의 심사를 뒤흔들어 버렸다. 그가 중얼거렸다. 아, 흉물스럽구나. 이 모습처럼 온갖 해악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 산다는 게 이토록 비참한 것이었구나. 상념에 젖은 그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인근의 이십바따나로 향했다. 이른 아침 숲속을 거닐던 붓다는 한 젊은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붓다 가까이 다가와 멈춰 선 젊은이가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 온갖 해악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이라니. 산다는 것은 이토록 비참한 것인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붓다가 말했다. 젊은이여, 무엇이 그토록 싫고 비참한가? 존자시여, 제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되뇌어 봐도 저의 삶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 것이네, 젊은이. 그대의 삶은 끝없는 허전함과 불만족을 반복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네. 그대가 서 있는 곳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하다네. 이곳으로 오게나 젊은이여. 여기는 아무런 해악도 괴로움도 없다네. 비참하지 않은 것이 여기 있네. 이리 오게나. 여기에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내 그대를 위해 평화롭고 안온한 가르침을 주겠네. 붓다의 잔잔한 음성은 곧 본래 착한 성정을 가진 야사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야사는 기꺼운 마음으로 붓다에게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붓다의 첫 번째 제자들인 5비구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혹독한 고행을 닦던 수행자들이었던 것과는 달리 야사는 호사스럽게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이였다. 수행 경험이 많았던 첫 제자들에게 붓다는 곧바로 수준 높은 수행 방법과 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수행 경험이 없는 야사에게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인간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붓다였기에 야사가 사성제를 깨닫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심도 높은 심리적 처방을 하기 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붓다는 훗날 자신의 정규 교수 방법이 된 점진적인 설법을 야사를 상대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야사여, 보다 향상된 삶을 위해서 제가자가 실행할 수 있는 첫 단계의 실천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널리 나누는 일이다. 바르게 벌어들인 재물을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불운으로 끼니조차 때울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5가지의 좋은 결실을 맺게 한다. 첫째, 나누는 사람은 타인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산다.
참된 보시는 자비심으로 나누는 것이다. 둘째, 그렇게 나누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설령 사악한 사람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사람들 속에 끼어든다 하더라도 이내 드러나게 된다. 셋째, 진실하게 나누는 사람은 마치 꽃향기가 바람에 퍼져나가듯 좋은 평판이 퍼지게 된다. 넷째, 나누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가 있다. 다섯째, 그런 사람은 이 목숨이 다하고 몸이 부서지고 나면 인간계의 좋은 환경에 혹은 천상의 신들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야사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 5가지 중에 4가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는 스승을 믿고 그렇다고 우선 받아들이겠습니다. 야사, 그렇게 하라. 머지않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붓다는 이어서 바르고 건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우선 닦고 키워야 할 5가지 덕목을 설명했다. 초심자로서 보다 고양된 삶을 위해서 우선 실천하고 키워야 할 5가지 덕목이 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며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며 잘못된 감각적 쾌락을 삼가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술이나 약물 같은 것에 취해 늘어지지 않는다. 이 덕목들은 건전한 사회의 초석이 되며 이것을 지키는 사람 스스로에게 좋은 과보가 있다. 스승이시여, 그 덕목을 지켜 생기는 과보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거기에는 보상과 벌이 있다. 사람이 각기 이 세상에서 지은 바에 따라 다음 생에 갈 곳으로는 5가지가 있다. 천상, 인간, 명계, 축생, 그리고 지옥이다. 천상은 신들이 극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덕을 행한 과보로 거기에 태어나며 오랜 수명을 누린다. 그러나 신이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는 아니다. 과보가 다하면 다시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된다. 신들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오직 인간만이 완전한 생사로부터의 자유, 해탈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악도, 즉 아수라, 악귀, 축생, 지옥에서의 삶은 고통과 불행이다. 어리석고 탐욕스러워 이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닦지 않고 인색하여 가진 것을 나누어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명계와 축생이다. 또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무시무시한 정신과 육체적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야사의 얼굴에 나타난 두려움을 눈여겨본 붓다가 물었다. 야사, 천상의 기쁨과 지옥의 고통이란 사람들이 죽지 않고도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스승이시여, 야사를 진정시키기 위해 붓다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허영과 타락 따위에 달갑지 않은 결과와 그것을 버림으로써 갖게 되는 좋은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야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붓다는 성스러운 4가지 진리, 즉 고의 발생, 고의 소멸, 고로부터의 해탈로 이끄는 8정도를 설명했다. 붓다의 설법을 들은 야사는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것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 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에게 진리의 눈법 안이 열린 것이다. 야사는 자신이 성취한 거룩한 경지를 이렇게 노래했다. 잘 화장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모든 장신구로 치장하였으나 3가지 명지 분명하게 알를 성취하였으니 깨달은 님의 교법이 나에게 실현되었다.